비둘기의 천성만 지니지는 마라. 정직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늘 어리석음 때문만은 아니다. 마음이 선량해서 속아주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의 손해를 막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는데 경험한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 이를 체득했고 교활한 사람은 남을 희생시켜 이를 배웠다. 현명한 자는 속임수에서 멀어지려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속임수에 빠져든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남에게 정직하지 않을 기회를 줄 정도로 정직하지는 않으려 한다.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수함을 함께 지녀라. 당신의 몸속에 비둘기와 뱀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어리석은 짓을 연이어 하지는 마라. 많은 이들은 한번 잘못된 일을 하면 이것을 의무로 여긴다. 이왕 길을 잘못 들었으니 계속 그리로 가는 것이 강인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자신의 오류를 한탄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오류를 변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시작할 때는 경솔하다는 비난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바보라는 것을 입증한다. 신중하지 못한 약속이나 잘못된 결정에 구속되지 마라. 어떤 이들은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처음에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고집한다. 하나의 어리석음에서 또 다른 어리석음을 만들지 마라. 한 가지 어리석음을 개선하려다가 다른 네 가지의 어리석음을 범하거나 한 가지 잘못을 고치려 하다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것은 거짓에서 비롯되는 어리석음이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거짓이다. 둘 모두 저열하기에 그 자체를 유지하는 데는 다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잘못된 비난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악 그 자체보다 더 악한 것은 그 악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완전함의 타고난 속성으로 모든 불완전함은 이자를 받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려고 한다. 과실은 지극히 현명한 자라도 저지를 수 있으나 그 과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실은 지나가는 것은 괜찮으나 한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통용된다.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통용된다. 내면을 볼 줄 아는 자는 드물다. 반면 외양에 매달리는 자는 많다. 외양이 간사해 보이면 실제 내심이 정직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신의 책량을 신중하게 감출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에 즉각 반응하고 때로는 숨은 의도까지 기다렸다가 반응하라. 인간의 삶은 인간이 가진 사악함과의 투쟁이다. 지혜는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책량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신의 책량을 중요시 여긴다. 신중하게 감춘다.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경우는 적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때다. 그러나 곧 다시 뒤돌아서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승리를 거둔다. 그에 앞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는 주의를 기울여 예리하고 날카로운 감각으로 앞일을 예견하고 치밀한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엿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남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모습의 이면을 이해하고 모든 거짓의 기색도 바로 파악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의 첫 번째 의도를 그냥 흘려내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의도를 기다린다. 이제 적의 연기는 한층
기교를 더하면서 점점 더 높이 치다르며 스스로를 기만하려고까지 한다. 자기의 술수를 바꾸려고 연기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그래서 온전하기 그지없는 정직함을 기반으로 한 기만 행위를 통해 가장하지 않은 것이 가장한 것으로 보이게끔 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혜는 관망할 줄 알고 날카로운 눈매를 통해 빛 안에 감추어진 어둠을 통찰한다. 보이는 방식이 곧 그 사물임을 깨닫자. 사물이 가진 본질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주변 상황도 필수적이다. 나쁜 외향은 모든 것, 심지어 법도 이성까지도 부패시킨다. 반대로 훌륭한 외향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것은 빛을 발하게 하고 진실은 달콤하게 만들며 흘러가는 세월조차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보이는 방식이 곧 그 사물이다. 정중한 태도는 마음의 소매치기다. 아름다운 행동거지는 삶의 장식이고 유쾌한 모든 표현은 놀라우리만큼 측면 지원을 해준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 구하기를 꺼려하지 마라. 통찰력을 지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진 자에게 귀 기울여라. 자신의 것이든 아니면 빌려온 것이든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안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훌륭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이 항상 공정함으로 장식되지는 않는다. 극도로 파렴치한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도 한다.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세력을 얻은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봉인을 찢고 앞의 승자는 잊혀진다. 최초의 승자는 쉽게 패배할 수 있는 것이기에 결코 승자가 아니다. 누구나 최초의 승자를 그들 자신의 색채로 덮어버린다. 믿었던 자들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최후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미숙한 자로 남는다. 뜻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그들은 이리저리 내던져지고 늘 의지와 이성 사이를 절뚝거리면서 오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모든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자. 그 어떠한 것에도 타인이 스승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타인을 능가하는 그 누구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압도당할 수 있다. 각 개인에게서 유용한 점을 이끌어낼 줄 아는 것은 유용한 지식이다. 현명한 자는 모든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모든 사람을 멸시한다. 좋은 점을 인식해낼 줄 모르고 훨씬 더 나쁜 점만 가려내기 때문이다. 자기 시대의 뛰어난 위인들을 알라. 한 시대의 위인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위대한 지휘관, 완벽한 연설가, 그 세계의 현자, 위대한 군주는 드물다. 평범한 것은 일반적이기에 그 수도 많고 가치도 낮지만 탁월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희귀하다. 위대함은 완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종류가 숭고한 것일수록 그 안에서 최고가 되기는 더욱 어렵다. 많은 이들이 카이사르와 알렉산더 대왕의 별명을 취했지만 소용없었다.
위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지나가는 산들바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네카와 같은 철학자는 몇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직 한 사람의 아펠레스만을 알았을 때뿐이다. 위대한 이들에 대한 혐오감을 억제하라. 마음이 흐르는 대로 놔두다 보면 가끔 상대의 성격을 알게 되기도 전에 혐오감을 품게 될 때가 있다. 이 타고난 비천한 반감은 이따금 아주 훌륭한 사람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지혜는 이 감정을 다스린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현명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이들에게 공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이들에 대한 혐오감을 억제하는 것이다. 친화감을 인식하고 구분하며 이용하라. 마음과 기질의 친화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의 효과는 무지한 대중이 마약의 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것이다. 그것은 존경받는데 그치지 않고 호의와 애정까지 얻게 한다. 그것은 말 없이도 설득할 수 있고 노력 없이도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친화감에는 적극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행복을 가져다 주며 그 표현 방식이 훌륭할수록 더 많은 행복감을 안겨준다. 친화감을 인식하고 구분하며 이용할 줄 아는 것은 훌륭한 수완이다. 이러한 은밀한 은총 없이는 아무리 고집스럽게 노력해도 목표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친 선량함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지는 마라. 마음이 너무 좋기만 한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른다. 그건 그 사람의 태만함이 아닌 무능력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에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인격체임을 보이는 것이다. 새들도 때로는 허수아비를 조롱할 줄 안다. 달콤함과 새콤함을 번갈아가며 보인다는 것은 훌륭한 감심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유와 바보는 달콤함만 가지고 있다. 마음만 너무 좋아서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빠지는 것도 최악이다. 당신의 윗사람을 이기려 들지 마라. 모든 우월함은 미움을 산다. 당신의 윗사람을 능가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이거나 운명의 장난이다. 우월함은 언제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월함이 클수록 혐오도 커진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이들이 내세우는 장점을 감출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허름한 옷으로 가리는 것이 그런 예다. 아마도 행복의 여건이나 기질이 누군가에게 뒤떨어지는 것은 흔쾌히 용인해도 지성이 뒤처지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주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지성은 제왕의 속성이기에 이를 침범하는 것은 모두 제왕에 대해 죄로 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군주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좋아할지언정 남들에게 압도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충고할 때도 마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하라. 그들이 찾지 못한 불빛을 찾아내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별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술에 이르는 행복한 안내법이 되어준다. 별은 본래 태양의 자식으로서 눈이 부시도록 밝지만 무모할 정도로 환하지는 않아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윗사람의 비밀을 절대로 알려고 들지 마라. 친해졌다고 생각하다가 된소리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과 친해진 탓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 윗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호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의 충동 때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깨뜨렸다. 그 거울을 보면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이미 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가 우리의 나쁜 점을 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게 하지 마라.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가 보여준 호의로 인해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우정을 너무 믿어 비밀을 나누는 것은 특히나 위험하다. 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그의 노예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는 윗사람에게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결국 윗사람은 자신의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자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공정함과 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부재를 통해 공경과 존경을 얻어라. 자리에 있으면 명성은 줄고 자리에 없으면 명성은 커진다. 자리에 없으면 사자로 대우받던 사람도 눈앞에 보이면 우스꽝스러운 동물이 된다. 위대한 재능은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게 됨으로써 그 광의를 상실한다. 정신의 위대한 진가를 보기보다는 그 가장자리만 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실제 얼굴보다 더 풍요로우며 착각은 귀로 들어가서 눈으로 빠져나온다. 명성의 장막 속에 조용히 참참해 있는 사람이 명성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불사조도 명예를 얻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법을 택하며 이로써 영원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열망의 대상이 된다. 존경과 사랑을 동시에 받는 건 정말 크나큰 행운이다. 일반적으로 존경을 얻으려면 사랑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랑받는 것은 미움을 사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다. 사랑과 존경은 서로 화합되기 어렵다. 물론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사랑받아서도 안 된다. 사랑은 신뢰를 낳고 사랑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존경은 한 걸음씩 뒷걸음친다. 헌신적인 사랑을 얻기보다는 차라리 경외를 품은 사랑을 얻어라. 그러한 사랑이라면 적절할 것이다.